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 아침 새벽 첫 시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늘 무언가를 결정하며 삽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냐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사로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도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바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이 말씀이 펼쳐지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시위대 뜰 안에 있다라는 말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자유는 허락이 됐지만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너의 숙부의 아들, 조카죠. 하나멜이 와서 그의 밭을 사라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의 변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만 주시고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니까 이러이러하게 해라 라는 말씀은 안 주신 거예요. 단지 조카가 너에게 와서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이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잠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7절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그냥 와서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하나멜이 와서 너에게 자기의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 말만 전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얼
어떻게 해라 라는 말씀은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며 무엇을 어떻게 해라 라고 하기까지 그 말씀하시는 것을 예레미야는 기다려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뭘 해라 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주시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더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는 그럴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오히려 별로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너희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 말씀은 받지 못한 거예요. 원문을 봐도 이 히브리어로 된 원문을 봐도 어떤 특별하게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다리는 모습도 없어요. 그 사이에 그가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에 대한 장면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원문에 의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하나멜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깊이 하거나 결정을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우리에게 충분한 결정의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생각해보고 또 저것도 생각해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올 것이다. 하나멜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바로 그가 온 거니 그럴 만한 겨를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차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을 봐도 그리하여 말씀대로 그가 왔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리하여 그가 정말 말씀대로 왔다. 이런 식의 말씀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7절 마지막 부분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8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더니 정말 말씀처럼 그가 왔다.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없이 바로 그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결정할 시간이 없어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없이 상황이 벌어진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시간이 없이 주어지는 상황이 사건이 있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모든 접촉과 단절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약간 자유롭게는 했지만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그는 정말 말 그대로 스스로 혼자 결정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혼자 결정을 해야 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혼자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결정할 때가 많아요. 물론 충분히 의논을 하기는 하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결국에는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 혼자 결정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훈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조카가 와서 말할 때 자기 밭을 살, 그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7절에서. 과연 조카가 와서도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물을 권리도 내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모든 권리가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권리가 너에게 있다. 너에게 달려있다. 너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을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이게 너를 위한 거다 지금.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니 도대체 뭘 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냐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뜻인 줄은 알겠지만 왜 이것이 자기를 위한 거냐는 거죠. 왜 이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냐. 지금 이 난리에 이 전쟁통에 밭을 사라는 게 왜 자기를 위한 것이 되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리고 조카 하나멜이 하는 말 속에서는 두드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기업의 상속권이 있고 너에게 이것을 물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일 속에서 권한이 너에게 있고 권리가 너에게 있고 책임이 너에게 있다. 이 중요한 때의 결정과 그 결정을 내릴 권한과 권리 그리고 그 책임은 바로 너에게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난리통에 밭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하지만 그 밭을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결정해라. 결정해라.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고 뭘 해야 될지를 확실히 결정해라. 그 책임, 그 결정, 그 권리, 그 권한은 너에게 있다. 너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상황에 떠밀려 가지 말고 되는 대로 이번만 넘어가지 말고 분명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라. 그렇습니다.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를 알려야 될 책임과 권한이 예레미야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가 이 사건 속에서 지금 이 난리통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권리와 권한과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우리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남에게 미룰 수도 있고 남의 결정을 그저 따라가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됐든 우린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 확신이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하든 그거를 느끼고 그거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권리고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는 치명적이고도 예리한 순간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보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보내고 있어요. 바로 이런 예민하고 어려운 순간에 결정 내릴 수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결정 내릴 수 있냐? 그것도 침착하게 오히려 평안 속에서 하지만 믿음 안에서 든든히 그것도 마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따져보는 마치 혼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물어보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삶에서 그런 순간이 없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로 지금 감옥 안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카 하나멜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 밭을 사라는 거예요. 이 난리통에. 지금 성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와 있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은 17세계를 달아서 증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을 세웁니다.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건 내 거다. 이제 이거 분명하게 내 것이다. 절차와 그리고 증인을 확실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면은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12절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여주었다. 모든 결정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와 그의 조카 하나멜이 하는 아나돗의 토지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하나멜은 바벨론이 유다를 포위한 상황에서 토지 가격의 급락을 내다본 어찌 보면 현명하지만 어찌 보면 이기적이고 아주 세속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때 어떡할 거냐?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때 어떡할 거냐? 하지만 예레미야는 세속적인 거래를 제한받지만 그의 결정은 다르다. 그가 지불한 은 17세겔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2년 동안 일한 돈이에요. 2년의 연봉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예의 몸값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라우라의 타작마당을 사지 않습니까? 그때 은 50세겔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다라는 거죠. 적은 돈의 거래가 아니에요. 아주 제법 규모가 있는 땅을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을 지불하며 그가 거래에 나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는 반드시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런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감내하는 영적, 내적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 예레미야는 바로 이 자신의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토기에 담으라고 합니다.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13절부터 보시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라. 왜 토기에 담냐?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되어야지만 된다. 오랫동안 보존되어야지만 된다. 왜입니까? 지금 이 땅은 70년 동안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그 이후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70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70년을 내다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오랫동안 멀리 내다보는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멀리 내다보는 결정을 해라. 내일이나 다음 주에 결판이 날 결정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내일 결판 날 결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멀리 내다보고 영향을 주고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토기에 보존할 정도의 결정처럼 수십 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가 하고 있냐? 아니면 그 결정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있냐? 사실 중요한 것은 거의 그런 먼 결정들, 멀리 내다보는 결정들에 의해 좌우됩니다. 내 정신과 영혼, 내 삶의 미래, 이러한 모든 것들 역시 당장 눈에 띄지 않지만 멀리 내다보는 결정, 토기에 담아야 되는 결정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내일의 결정만 따지다 보면 우리는 이 결정에 소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15절 말씀 한 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는 토기에 담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는 결정.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당장 지금 눈앞의 결정만을 내립니까? 아니면 멀리 내다보는 결정합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